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지난달 정예원 연수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갔다 와서 짧게 보고도 좀 드렸는데요. 갔다 온 날이 이제 수요일이어서 수요일 날 제가 간략하게 정예원 연수교회 교육을 받으면서 있었던 일화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례적이었어요. 정예원 연수 교육을 저도 이제 5년이나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여쭤보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하면은 이 목사님들 모셔놓고 정예원 연수 교육을 할 때 가수를 불러다가 간증 세미나를 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간증 세미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올까 기대를 좀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겁니다. 예. 제가 기대를 좀 했는데 좀 오신다는 그 가수 이름을 보고 조금 이 기대치가 떨어졌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좀 연식이 좀 오래되신 가수예요. 그래서 뭐 또 물론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직 젊은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 유행에 맞춰 가지고 이왕이면 그 무대에서 막 춤도 추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럴 수 없는 분이 오셨습니다. 가수 서유석. 네, 아시죠? 네, 뭐 그 가수 서유석 씨라고 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감리교인입니다. 창천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으로 계세요. 서유석 장로님. 예, 우리는 가수 서유석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서유석 장로님이죠.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 기대감은 이제 좀 젊고 막 앞에서 막 춤도 추고 이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가수를 조금 기대를 했으나 또 이제 오시는 분이 이제 서유석 장로님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조금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유석 장로님이 자신의 살아온 세월들을 주어진 시간이 이제 50분이니까 이렇게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동화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대표곡이죠. 어떤 노래요? 그렇죠. 가는 세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내 막을 수가 있나요? 더 듣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보시니까 좀 어때요? 예전만 못하죠? 그 프로필상 나이는 80인데 원래 나이는 87세인가 그렇대요. 호적을 늦게 올려가지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지나온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뭐 TV에 비춰줄 때나 알지 뭐 안 그러면 우리가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알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서유석 장로님이 2023년도에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는데 부작용이 오셨대요. 그래갖고 뇌경색이 와서 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이분이
되게 많이 늙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많이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안면에도 이제 마비가 오고 손이 이제 오른손이 마비가 생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한동안은 노래도 심지어는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는 가수니까 끝까지 불러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망을 주는 가수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몸은 조금 예전만 못하고 불편할지라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막상 또 그 얘기를 듣고 노래를 들으니 감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만 못하더라도 가수는 가수더라고요. 예. 이분이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가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동기,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고 흘러가는 시냇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네, 노래 가사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장성해서 어른이 되듯이 산천초목은 바뀌고 변해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산천초목은 다 바뀌어요. 사람도 바뀝니다. 시대도 바뀝니다. 흐름도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사의 마지막 부분 이 내 몸이 흙이 되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내 몸이 흙이 되어도 그걸로 족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서유석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 사람의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이 모습은요 성경을 관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주신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했어요. 그러나 맥없이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 방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그 광야를 도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왜 나는 이렇게 허송세월 하면서 방황하는가?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다이렉트로 곧바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더 남들보다 빠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 같은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내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주신 그 목적 가지고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를 향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요 선로에서 이탈하지 않더라고요. 광야를 40년을 뺑뺑 돌았지만 그들은요 이탈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을 떠난 이전 세대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의심만 품었어요. 이전 시간에 제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했고,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이루었기에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왜 나는 아직까지도 남들보다도 더 더디고 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선로를 이탈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이후에도 물론 녹록진 않았습니다. 그냥 거저 먹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정복 전쟁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로 위로 올라가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무려 이 기간만 해도 5년에서 6년 정도 걸렸다고 했어요. 14장에서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조금 건너뛴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하여 이스라엘 것이 된 이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땅을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하는 그 과정이 이 14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말씀 속에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땅 분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전 시간에 슬로브핫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도 좋게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렸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난 이후에 뒤돌아서 보니까요, 이 모세의 후계자였죠.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지났어요. 정복 전쟁을 했어요. 땅을 분배를 했어요. 어찌 보면은 이 여호수아로서는 자기의 맡겨준 사명을 거의 다 끝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내가 나이가 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이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0세 무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쉼없이, 이전 시간에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도 85세 나이였잖아요. 85세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 그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지금까지 성실함과 충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물 흐르듯이 그냥 난 이제는 좀 은퇴했으니까 좀 쉽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쉼없이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기에. 그래서 쉼없이 달려오는 그 모습 속에 갈렙만 늙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늙었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이제 100세가 넘은 거예요. 그렇게 늙었는지도 이제 본인도 인지를 못했을 수 있어요. 자, 날로 쇠약해 가던 이 여호수아가 뒤돌아보니까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자신이 앞으로는 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에요.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한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은 그의 스승이죠. 모세의 설교와 고별 설교와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별이 두자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한 번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몇 번 했을까요? 뭐 또 맞추라고 하는 건 아닌데 2번 했습니다. 2번.
고별 설교를 2번 합니다. 23장에 한 번, 24장에 한 번. 또 그렇게 이제 2번의 고별 설교를 해요.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곳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요양 자녀분들이 혼자 계시니까 요양병원에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비교적 건강이 있을 때도 약간은 엄살쟁이요. 네. 뭐만 막 스쳤다고 해도 죽는다고 막 죽는 소리를 막 하세요. 네. 그러던 분이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오죽했겠습니까? 툭하면 전화가 와요. 죽는다고. 근데 요양병원 가서 죽는다고 하면은 건강하실 때 뭐 팔에 막 뭐 슬쳐갖고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 의미하고 좀 다르잖아요. 가요.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해갖고 가요. 그러면은 누워서 눈도 깜빡을 못 하세요. 눈도 깜빡 못 한다는 건 이분이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그럼 이제 제가 준비를 해갖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전 그때 성령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임종 예배를 드렸더니 눈이 떠져요. 입이 열려요. 그리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제가 신령한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착각. 예. 그래서 다 죽던 양반이 임종 예배를 드리니까 눈이 떠지고 입이 열리고 허리가 세워지면서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요 임종 예배를 한 3번 드렸어요. 예. 임종 예배 드릴 때마다 기운을 얻어갖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왜 모세는 한 번밖에 고별 설교를 안 했는데 여호수아는 2번이나 고별 설교를 왜 했지?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뭐 성경은 따로 딱히 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이 할머니 권사님 생각이 딱 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기력도 약하고 나이도 많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어느 정도 완수한 것 같고 하니까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다.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부르고 고별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안 죽는 거예요. 예, 안 죽어.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말로 죽을 때가 되니까 다시 한번 고별 설교를 한 거죠. 예. 물론 제가 학설을 낸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 첫 번째 고별 설교와 2번째 고별 설교가 달라요. 그렇게 다르니까 성경도 그렇게 23장 따로 24장 따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첫 번째 고별 설교. 이 첫 번째 고별 설교의 초점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2번째 24장에서 나타나는 고별 설교를 보면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먼저 이 설교의 핵심이 또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8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잘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당백은 들어봤어도 일당천, 세상에 일당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한 사람이
너희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지도자를만 일컫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냐는 거예요. 너 한 사람에게서 1000명을 쫓아낼 힘이 나타날 것 같아? 우리도 아니죠. 그럼 그 힘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그 능력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당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4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고별 설교의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너희는 기억할지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우리 13절과 14절의 이 두 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기독교인들이지 뭐 그러면 다른 사람 뭐 믿습니까?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믿는 것 참 많습니다. 물질을 믿지요, 사람을 믿지요, 권력을 믿지요. 참 많은 조건들과 환경들을 믿고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봐라. 그 되돌아보는 삶 속에서 어떤 게 느껴졌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셨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막 다른 것으로 그냥 막 넘어가고 막 기울어지고 막 쓰러지고 할 때는 너희들의 인생 누가 책임져 줬니? 그 섬기는 우상들이, 신들이, 섬기는 그런 물질들이 너를 책임져 줬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명한 사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참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복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23장의 첫 번째 고별 설교, 24장의 두 번째 고별 설교가 이렇게 두 번이 이루어졌는데 이 첫 번째 설교를 보니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지도자들에게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격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고별 설교인 24장의 말씀 보니까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24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차이점을 보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다 중요하다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는데 그 특징적인 부분들만 제가 오늘 좀 살펴보면은 이 첫 번째 설교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실로입니다. 자, 우리 화면 속에 보시면은요.
이 실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죠. 전체 지도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자 실로가요. 요단강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실로 예루살렘 위쪽이죠. 북쪽 땅이죠. 자, 이 실로에서 첫 번째 고별 설교가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23장을 보니까 실로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왜 이 첫 번째 고별 설교가 실로에서 전해졌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보는 게 이 여호수아가 북 가나안과 남 가나안을 이제 다 정복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여호수아 18장부터는 한 곳에 정주하면서 이 분배 작업을 이룹니다. 그 한 곳이 바로 실로라는 장소였어요. 이 실로라는 장소에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모든 이스라엘의 활동의 중심지가 이때부터는 실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 두 번째 24장의 말씀을 보니까 고별 설교를 한 장소가 바뀌어요. 그 바뀐 장소를 우리 방금도 읽었습니다만은 1절의 말씀 보니까 세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겜은 실로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사마리아 조금 밑에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그럼 왜 실로에서 세겜으로 옮겨졌느냐라고 하면 분배를 다 했어요. 분배를 다 하면 각 지파들이 이제 다 흩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도 그 삶을 세겜 땅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요 다 세겜 땅으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세겜이라는 것이요. 제가 우리가 성경에 밝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이 세겜이라는 땅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장 먼저 제단을 쌓게 하신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와 같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을 명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와서 이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 단추도 다 잘못 끼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은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고유의 명절을 지켰지만은요. 이스라엘 각 나라들도 중국도 추석과 비슷한 명절을 지키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추석이 새해예요, 새해. 우리는 추석이지만 이 유대인들한테 추석 명절은 예로부터 새해로 지켜진 거예요. 가장 큰 보름달이 뜬 때로부터 이 1년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들은 중요한 순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대속제를 지켜요. 내가 만일 새해를 시작했는데 죄를 안고 삶을 살아가요. 그럼 마치 우리가 달리기라고 하는 경기를 뛸 때 몸이 가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저것 다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의 경기력이 한참 못 미칠 거 아니에요. 경주하는 자는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달고 있지 않죠,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안고 뛰는 것과 죄 없이 뛰는 것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새해에 대속죄를 지키느냐? 죄를 안고 시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이웃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려진 첫 번째 예배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첫 번째 예배일 수는 없으나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일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시작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시작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첫 단추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도망쳤어요. 왜? 욕심을 채우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욕심 채우다가 형제 간에 의리 상하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쳤어요. 그 도망치면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적인 기반을 갖게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있던, 내가 어린 시절을 지냈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 고향을 향해 갈 때에 잠시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잠시 머물렀을 뿐이지 왜 이 세겜이 이 야곱에게도 중요했느냐라고 하니까요. 야곱이 그 자리에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식솔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을까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 야곱이 그때 명령을 해요. 여기서 이 우상을 다 묻자. 다 버리자. 그리고 내 고향 하나님께서 내 손주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결단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만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가끔은 세상을 믿는다고요. 가끔은 물질도 믿는다고요. 가끔은 사람도 믿어요. 근데 그거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그래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거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믿으면 나 망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그거 근데 버리라고요? 그거 내려놓으라고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야곱이 자신들의 식솔들을 보니까 이거 그 우상을 갖고 왔어요. 빌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예요. 그 조그만 거 몇 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된다. 다 파먹고 가자. 그 결단의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요, 요셉이 묻힌 곳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애굽의 총리로까지 유명세를 떨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죽음은 아버지가 있었던 그 고향이었던 이스라엘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유언을 남겼죠. 내 유골 나중에라도 반드시 가져가서 파묻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와서 매장한 곳이 또 이제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자, 이처럼 이 세겜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겜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한 장소예요. 언약과 회복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내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후손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들의 주인은 누구이며 당신들은 어디로 향해 나아갈 것입니까? 라고 선포하고 결단을 촉구한 장소, 그곳이 세겜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택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과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택해라, 나중에 택해라, 잘 되면 택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선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요, 마음 편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육신은 늙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갈렙과 마찬가지로 충성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갖고 아이고 내가 그때는 참 열심히 믿었는데 아유 지금은 개가 안 나요. 별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중심은 오직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풍족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내 계획대로 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복 주셨다. 그 고백이 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가 진짜 주인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가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굉장히 이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가요 따끔한 일침만 가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이전에 지나왔던 그 삶의 걸음을 되돌아봐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였느냐?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그래서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여호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습관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기로 결정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주 앞에 섰는지,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제 두 가지로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면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택한 자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한 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 끝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붙들고 영원한 동행의 복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화 감찰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잘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